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에서 GOG 그레이스 오브 갓 우리 아동부의 월십 팀이죠. 교회학교 전국 대회에 우리 저 인천 내리교회에 가서 찬양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삼남연회를 대표로 해서 12개 팀이 나아가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에 우리가 선발되어서 가서 저렇게 멋지게 찬양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으면 기뻐요. 네, 보고만 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좋습니다. 네, 우리 영원한 기쁨의 대상이 있죠. 영원한 기쁨의 대상.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겠다.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쁜 대상이 있습니다. 아기들이 그렇죠. 밥만 잘 먹어도 그냥 잠만 잘 자도 똥만 잘 싸도 그냥 예뻐요. 존재만으로도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주고 웃음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말썽을 막 부릴 때쯤면 부모님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니들 효도는 어릴 때 다 했다. 이미 니들이 우리한테 줄 기쁨은 이미 다 그때 다 줬다 하는 말로 자조 섞인 웃음을 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 있는 것만으로도 기쁜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오고 있는데 이전의 이스라엘은 스스로 버린 자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그래서 팔려갔고요, 노예가 되었고요, 포로가 되었고요, 물건 취급당하는 신세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취급받는 인생이 아니라 대접받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 가서 무슨 취급받는 삶을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 그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대접받는 자리에 있으면 그래도 참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접받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안도함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귀히 여겨주시겠다는 건 눈에 이렇게 두시겠다는 거거든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겠다. 들여다보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요즘에 사진들 많이 찍습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 젊은 사람들은 테이블에다가 음식이 나오면 먹을 생각부터 안 하고 그건 먹으려고 시킨 게 아니라 찍으려고 시킨 것처럼 열심히 찍습니다. 어른들은 어디 풀이나 뭐 돌이나 하여튼 돌도 찍으시더라고요. 어디 가면 풀도 찍고 나무도 찍고 잎사귀도 찍고 막 찍어서 담아두려고 합니다. 왜? 좋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담겨진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직하고 싶은 삶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빛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는 외면하신다고요. 얼굴을 돌리신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셔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못 본 척하지 아니하시고 눈에 담아두시겠다. 여기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에 담아두시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새 이름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2절의 말씀에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인데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아름다운 손의 관, 왕관이 되어서 그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허락하시겠다 하는 의미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또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잘 아시는 대로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 우리를 향하여 헵시바다.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너 안에 있다. 너를 뷸라라.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아내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5절에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 저도 장가를 한번 갔습니다. 왜 웃으세요? 그런데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우리 아내가 이제 드레스를 입고선 커튼을 쫙 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눈이 부시게 아름답다 하는 그런 의미들이 뭔지,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지금 그렇다는 건지, 내 말 조심해야죠 지금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 좋다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 표현입니다. 헵시바와 뿔라라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네가 버림받아서 이전에 황무지, 아무 열매도 없는 황무지라 여기지 아니하고 내 땅에서 열매와 또 기쁨이 그냥 강물처럼 기름이 흐르도록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이와 같이 있다는 것이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먼저 주의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과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책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잘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그 특별한 은혜들을 달란트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기 달란트가 달라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만 보고 그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으면 자기 재능 다 묻어두고 결국 발휘하지 못한 채 그 인생은 이를 갈며 슬퍼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내 주인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잘 활용하여 그 일들을 충실히 감당한 사람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도다, 충성된 종이다,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을 구하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가 다릅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 각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십시오. 만인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시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일로 내가 열매 따먹어서 풍성하게 잘 살고 내 명예를 높여야 하지 하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베풀며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높은 이상을 꿈꾸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믿음의 삶의 인생입니다.
애국가의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이 샌프란시스코 상항이라고 그러죠. 상항 연합감리교회, 그 교회가 13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민 초기에 이미 이민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출발은 독립운동에서부터 시작됐죠. 우리나라의 초기 이민은 하와이에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추수하도록 만들어진 노동력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민을 속아서 갔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역사의 기록에 종종 나오죠. 그만큼 고달팠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애니깽이라고도 불려서 저 멕시코로도 가고 어디로도 가고 했습니다. 그 초기 이민자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이 상항감리교회 또 그 옆에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 우리 학생들도 여기 비전 트립 갈 때 갔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지냈죠. 그때의 초기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대표적인 것이 10의 3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모진 노동을 하면서 10의 3조, 10의 1조는 물론 하나님께, 또 다른 1조는 독립운동을 위해, 또 다른 하나는 고국에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뭘 갖고 살았겠어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독립운동을 위해서 모금을 하면서 또 모이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상항 샌프란시스코가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고향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러니 바다에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고국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게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향해서 수금을 달고 노래를 불렀던 그 해변 강가에서의 노래와 비슷한 노래입니다. 그 디아스포라들이 올드랭 사인에 맞춰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안익태 선생이 상항연합감리교회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국가를 작곡해야 되겠다. 1935년에 완성된 코리아 환타지 가운데 그는 이 곡을 작곡한 후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애국가는 내 작곡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조국의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뿐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단호하게 이 표현을 하시는지 몰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훅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요즘에 가만 보면 다 뭐 하려고 하냐면 먹으러 다니고 마시러 다니고 좋은 데 가서 먹을 거, 어디 맛있는 것이 없나, 어디 맛집이 없나, 뭘 위해요? 내 만족을 위하여요. 내 눈에 들었으면 좋겠어서, 내 입맛에 맞았으면 좋겠어서. 그런데 성도의 삶은 전혀 이와는 다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명령입니다. 어저께 우리 지오지가 새벽 일찍 새벽 기도도 하기 전에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밤 11시가 다 돼서 왔습니다. 새벽에 가서 기도를 버스에 타고 있는 아이들 보니까 눈이 초롱초롱해요. 밤을 꼴딱 샌 거예요. 눈이 초롱초롱한데 가서 이렇게 기도해 줬습니다. 누구하고 남하고 다른 팀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서로 견주어서 더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이다. 이들의 삶이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면 그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세워주실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60장, 61장으로 쭉 이어지면서 66장까지 가는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하는 이 귀한 말씀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63장, 64장에는 이사야의 간절한 기도, 막 절규하는 회개의 기도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이렇게 제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우리의 간구요 절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그냥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 약속의 성취와 회복의 구원이 예언되었지만 이거를 위해선 쉼없이 하나님 앞에 또 구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고 그 기쁨이 훌쩍 나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하는 그 사무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만약 기도도 안 했는데 이 일들이 막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권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비록 상처와 아픔, 문제 때문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61장 지난주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 슬픔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죄를 치우고 화관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슬퍼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눈물을 거두어 기쁨의 기름으로 머리에부터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숨이 터지는 근심으로 탄식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탄식을 바꾸어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응답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에 기도로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중심으로만 자꾸 생각해서 내 아픈 것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면서의 큰 교훈 가운데 하나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 피할 수 없는 고난들,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 지금 풀리지 않는 이 숙제들을 놓고 이거를 내 자신의 불행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이겁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내 소원을 놓고 들어주시오, 들어주시오, 들어주시오가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치고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약속하신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눈에 우리를 담으셔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쁨의 기름이 오늘 우리의 머리에 흘러 우리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어려울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눈앞에 상황이 힘들 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6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을 세워서, 파수꾼의 역할은 잠잠하지 않는 거예요. 잠들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일을 하고 잠잠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로 너희를 기억하게, 그러니까 잠잠하지 않아서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애써서 일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시지 않도록, 너희들 거기 있구나, 지금 뭐 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그 표현입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로 우리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잃어버리시지 않고요.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못하시도록 하라. 하나님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구하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룻기의 말씀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혼자 된 며느리 룻을 보아스한테 이제 재가를 보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 일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법적인 문제도 있고 남들의 이목도 있을 거고 뭐 마음의 결단도 있을 거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걱정하는 룻에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3장 18절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 바로 보아스죠.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진짜로 보아스가 자기가 알아서 척척척척척, 그 복잡한 문제거든요. 법적인 문제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하루 종일 앉아서 그거를 척척척척 다 처리를 해서 이 룻을 당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허물 많은 오늘 우리 인생, 당신의 아름다운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열심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결코 쉬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이 결국 슬픔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우리가 어디 가서 버림받은 취급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접받는 인생이요, 귀히 여김받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 여호와로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그 일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도록 하라.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시면서 아유 목사님 번거롭게 해드려서 미안합니다. 아유 목사님 여러 가지 일들 많으신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거 번거로운 일 하나도 아닙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오늘이가 알맞게 순종하고 또 그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이가 굳게 서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시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일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실족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시도록 그 성취하심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때에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뻐하시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열심히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한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부모의 기대대로 사는 때에 기뻐하시죠. 선생님은 가르침에 잘 따르는 제자를 볼 때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공의가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않겠다. 여기서 나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 이사야 스스로에게 해당하는 이사야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공의와 구원을 위해 잠잠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의미로도 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 그냥 되는 대로 밋밋하게 살지 않을 것이다. 나 잠잠하여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이 땅의 구원의 횃불이 높여지기 위해서 나 그냥 흘러가는 인생 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조용하면 돌들이라도 소리치르리라 하신 것처럼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유명한 희극 작가인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물쭈물하다 내 인생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오늘 우리의 삶이 되지 아니하고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샀는데요. 우연치 않게 이렇게 가다가 책 제목이 너무 희한해서 그 책을 구입해서 보고 있는데 너무 흥미롭습니다. 조지 휘필드, 그러니까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와 함께 옥스퍼드에서부터 세 사람이 신성 클럽을 만들어서 메소디즘, 그러니까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한 축이죠. 조지 휘필드의 전기인데 그 전기 평전을 이렇게 지으면서 아마 역자가 이렇게 관심을 끌려고 제목을 다른 것 같아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휘필드 씨 제발 좀 마이크 내려놓고 쉬세요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책 제목이. 휘필드 씨 제발 좀 마이크 내려놓고 쉬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쉬지 않고 일을 했으면, 얼마나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으면, 선교하고 다녔으면. 존 웨슬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다뤘습니다. 존 웨슬리가 이 아무도 이 교구를 맡겨주지 않으니까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게 우리 감리교 운동의 슬로건 아닙니까?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내 사람들의 영혼이 울리면 내가 이 서 있는 이곳에서 이 지구를 흔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셔서 사려 깊은 믿음을 가지고 또 지혜로운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나는 담대하여 어떠한 마귀여 내게로 오라. 마귀여 내게로 오라. 내가 무찌르리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조지 휘필드,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들입니다. 이 전기에 보니까 미국을 7번 1700년대에
바람 타고 가는 범선을 타고선 미국을 7번, 한 번 갈 때마다 4개월씩 걸리는, 어디에 당도할지 그 항로도 제대로 있지 않을 때에 미국 선교를 위해서 스코틀랜드는 뭐 수십 번, 웨일즈는 수백 번 전도하고 선교하고 집회하고 구제하고 복음 전파하고, 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신생, 뉴 벌스, 우리말로 말하면 거듭남, 성령 받고 거듭나야 된다, 은혜 받고 새로워져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들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정의가 실현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이르기까지, 이 말은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높은 이상을 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봉착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높은 이상을 주셨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비루한 인생들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첫 번째 독자들인 이들에게 큰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의 공의가, 그 땅의 구원이 횃불이 높이 올라가도록 내가 너희들을 기뻐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주셨을 때 그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가슴이 뛰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높은 이상을 주셔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꼭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산에서도 이 말씀을 쓰셨고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도 이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는 자. 오늘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인정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나 보다 의심할 필요 있습니까?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왜? 우리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셨으면 내 기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스바냐 3장에 이런 찬송 시를 올렸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잠깐만요. 치지 말고 코드만 눌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헵시바 뷸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버려진 것 같고 내쳐진 것 같고 물건같이 취급받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눈 안에 두시며 하나님의 은사들로 채우시며 은혜들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황무지라 버림받은 자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헵시바라 뷸라라 새 이름을 붙여주시오니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이 안에 있으니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과 한숨 염려가 변하여 찬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